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있는지, 영원한 그런 삶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세상만,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했어요. 참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이렇게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인생에게 영혼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걸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참 은혜예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살지만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제 생명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보통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과 나를 대면한다고 하는, 내 영혼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두렵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도 때론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내 마지막을 심판하고 끝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요, 두렵더라고요. 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자기 생명의 어떤 그런 어떤 목숨의 어떤 그런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 사람이 심사숙고하게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내 생명의 위협도 못 느끼고 내가 모든 범사가 잘 된다 그러면 방자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마 내 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내 몸에 어떤 질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위기도 없고, 어떤 내가 살면서 내 멋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면서 지각이 열리게 되고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면서 제 인생이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아마 네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살았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난,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갈 영원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니라. 33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들은 육체만 위해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날에는요, 그 육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가치,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때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 참 그게 멋있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듣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니 영혼에 없는 이 육체가 육신이 이름을 남긴들 뭐하겠어. 죽으면 끝인데 아니 뭔 이름을 남겨서 못하겠냐고. 호랑이를 가지고 남겨서 간식이라도 쓰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죽어서 이름을 남긴들 영혼은 돌보지 않은 그런 인간이 그 이름을 남긴들 뭔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 육체로 사는 우리 인생은 이름을 남긴들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을 때 그게 은혜지. 생명책에 여러분의 제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참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주님이 그 손에 생명책을 가졌는데 그 인을 떼실 때마다 거기에 제안이 나와요. 그 생명책에 그 인을 떼보니까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 이름이 없다면 제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얻는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인간은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확증을 갖지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게 불확실해지더라고.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확증이 가장 큰 확증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룹니다. 그건 저도 경험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만 사랑할 때는 모든 게 이게 막연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그 영혼을 아끼고
그 영혼을 갖다가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하면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것을 어떻게 베풀까 이런 진실한 사랑으로 사니까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아니요, 귀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해? 아니, 우리 양심에 말한다고? 우리 영혼에 말한다고? 아니, 이것도 불경치 않아요. 어떻게 들려오는지. 그래, 우리의 양심은 서로 송사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일이나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송사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 양심에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 말씀을 들었지?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15절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은 잠에 들으나 꿈에나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을 볼 때 그 사람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성경 말씀 목사님들의 말씀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 볼 때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의 그 행실을 버리고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꽤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저도 그러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유익하다고 이 말씀을 말했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마다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때로는 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진실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허공을 치는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감동될 때 은혜가 되죠. 때로는 사랑 한마디에 감동이 되면서 은혜가 되고 믿음 한마디에 감동이 돼서 은혜가 되고 진실 한마디에 감동이 돼서 진실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지 못하다니 그게 듣지 못하다니 하긴 이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야!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못해요. 오히려 징계받고 책망받고 어떤 고난이 올 때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고난이 오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죠.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꿈이나 이상 중에 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그 생기를 숨을 코에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자연스럽게 교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번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 그 인간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 예수님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리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들리고 꿈이나 이상 중에 들리고 우리에게 여러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 사람의 그 행실을 버리게 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것은 그 행실에서 돌이키고 그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꿈이나 이상 중에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거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계상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치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어떤 그런 능력은 두 번째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형제의를 형제의에, 인내를 인내에, 사랑을 담아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해요. 이런 두 번째.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 일에만 목적을 두므로 우리가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건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가서 나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통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주의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큰 조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도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열매가 없는 그런 사역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사람은 적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영혼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하지 않겠죠. 왜? 이 세상에 아무리 넓은 길도 하늘만큼 넓고 하늘만큼 아름답고 하늘만큼 영원한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넓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곳을 줘도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그런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나 그 신령한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고 가는지? 성경에 나타난 많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 줄 우리는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버려서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게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인가 우리의 영혼에 그런 진지한 그런 생각이 있는가 거짓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뭐 때문에 주의를 하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뭐 때문에 목사가 됐지? 참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30년 전에 제가 어떤 주의 길을 가라 그럴 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지? 강대상에서 말씀을 멋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근데 한편에서는 내 영과 영원한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 이 둘이 막 범민이 되더라고. 야, 내가 왜 주의 종이 돼야 돼? 세상에서 멋있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영혼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범민하다가 아니, 나는 안 돼. 왜? 내 마음속에는 이 두 마음이 있는데 내가 멋있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목사 안 되네. 30여 년에 그런 고민,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런 데에서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데 대한 너무 걱정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인간은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는 사역이 오히려 순수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갈등,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욕심이라는 갈등을 아예 생각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만 힘쓰다 보면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사역이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